해마다 우리 그 수양회 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다가 좋은 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 수양회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배움을 또 우리에게 선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양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온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일단 정리해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할 것이냐를 좀 더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다시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뭐 그 자체로도 좋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듣는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으면서도 그건 이거야 하고 딱 그냥 내가 아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그냥 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친단 말이죠. 그런 점들도 있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보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정리하고 보완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있을 두 번째 강의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실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난 7월 둘째 주일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질문들을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뭔지 이제 잘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내일 아침 두 번째 강의에는 주로 그 실천에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할 때 의도는 뭐였냐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작년에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 들었으니까 들은 내용이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삶으로 옮길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7, 8개월 동안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읽고 이해하고 하는데 또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또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성경 공부가 끝나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 자체가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놓고 함께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는 일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실천의 원칙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룹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 그동안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지금 고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파일을 연주하고 지금 약간 헷갈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 이퀄이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럼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이냐?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에 조금 전에 답이 나왔었죠?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것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하나는 가는 거고 하나는 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같은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 오던 대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믿어 오던 대로 믿고 있는 거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주로 이제 그 모습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전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편말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상당히 희화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잖아요. 천당이 그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답을 내려보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자 완성태이다.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다. 다른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쉽게 동일시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완성되어 있는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한 체제를 가지고 서 있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나라겠지. 그러면 저 세상에 있는 저 초월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인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말이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 나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입견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좀 왜곡시켜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떠올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대입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곳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영역에 미치고, 저 하늘에도 미치고, 저 지역에도 미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저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영향, 말하자면 악의 영향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영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양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양상에 불과하지만 단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수학 기호를 하나 넣자면 어떤 기호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기호를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다. 이런 포함 기호를 넣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에서 배워온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그 복음은 뭡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법을 알려주는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이고요.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존재인데,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이 땅에서 시작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자면요. 천국 복음이란 종말 법정이라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 법정을 상정하는 겁니다. 종말 법정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죄를 저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속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천국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그 천국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린다는 것이고, 친의인. 그러므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부이냐?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의 핵심은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복음을 믿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관심은 오로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거죠. 죽은 후에 천국 가요. 그럼 죽기 전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죽은 후에 천국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답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답을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윤리는요,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윤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율법은 아주 단순하고 지키기 쉬운 윤리입니다. 율법에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율법에 보면 수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물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한 집 소가 옆집 소를 받아 죽였으면 이렇게 해결해라, 너희가 부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소상히 가르쳐 주는데, 신약 성경은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하고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윤리가 바로 그거죠. 그죠?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율법의 윤리밖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하신 게, 뭘 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겠는데, 뭘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는데, 하라는 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쩌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뭘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윤리인데,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의 윤리라고. 결국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해 있는 하라는 말씀,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의 죄책감을 유발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결과로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굉장히 애매하고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에게 와가지고 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간단할 텐데,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뭐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율법이 아닌 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윤리. 어떤 일을 하니까 죄책감이 자꾸만 양심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약성이 가르쳐주는 윤리는 그런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리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는 유대교와 율법의 윤리와 다른 분명한 윤리적 정신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전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어느 사이에 그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켜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니냐. 과연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전부 다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따르는 문제는 소위 신앙의 사사화, 내면화, 이런 문제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는 거죠. 집단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죠.
집단이 모여서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불만하는 문제인 거죠. 내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에 대해서 교리하는 것,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복음화시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한 사회를 복음화시킨다. 이 집단을 복음화시킨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집단의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교회의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죽어가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교회라는 구조선에 태우는 것이, 이것이 복음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분리를 기본 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고 세상의 영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불신 세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세상의 범위가 넓었었는데 점점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커지고 세상이 작아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틀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개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영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으로 한번 이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이끄는 걸까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전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영향력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요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기독교적인 정치, 기독교적인 국회 운영, 기독교적인 무슨 법, 사법 진행, 기독교적인 기업 운영, 우리 배워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배운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신앙의 영역은 개인과 내면과 영혼과 교회였을 뿐이니까.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느냐? 이 천국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역을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는 말은 좀 단적인 표현입니다. 부활이 있죠. 부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네, 그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 우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당착이라 그럴까?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부활을 그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다루느냐? 천만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데, 부활은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하면 부활은 그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복음서가 우리의 구원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서 내용의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이후의 사건만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복음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는 사건입니다. 주 되심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풀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지요. 연속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목표는 예수의 주 되심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주 되심만 가르쳐주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였는데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비유로 하자면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위를 이어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이 복음을 가리킬 때 이 3 요소 중에 하나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을 쓰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건을 십자가로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일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예수의 주 되심은 궁극적인 승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를 물리치시고 다시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 궁극적인 승리의 복음인데 그 승리의 복음을 십자가로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는 바울의 십자가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뉘어서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자기가 잘난다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뭘 제시하느냐면 십자가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제시하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신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라는 그 특정 맥락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그 역설적인 측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해서 이 복음의 세우서 전체를 십자가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어법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언이라고 부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증인이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내 증인이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부활만을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뭘 증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을 증언하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하고 바울의 설교이기도 하고. 근데 설교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만 설교하기도 하고 부활만 설교하기도 하고 예수의 주되심만 설교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 이 세 가지가 반복된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부활의 증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이것을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를 때는 이 세 번째 예수의 주 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1번을 강조하기도 하고 2번을 강조하기도 하고 3번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결국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주 되심의 복음,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 주 되심에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요. 구원이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죄의 지배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 사건은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의 주 되심, 우리의 그분의 백성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옛날 고구려 발해 삼국시대 이런 얘기 보면 이제 유민들이 새로 나라를 준비하는, 유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준비하잖아요. 그런 과정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나라는 시작된 거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 되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의 주 되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믿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산다는 말이 동의어거든요.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산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산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행동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행동은 그 삶의 일부일 뿐인 거죠. 행동은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여러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또 예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관계의 원칙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이 다 달라질 테니까 그 가운데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은 그 가운데 일부일 뿐이죠. 그러나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행함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이고 산다는 말. 자, 이렇게 믿음과 삶이 연결되고요. 당연히 교회와 세상은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역이 예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니까. 교회에만 예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예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은 과정이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 그러면은요, 뭔가 이게 의무처럼 느껴져요. 십자가 속죄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은혜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고 율법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실천 문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율법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윤리는 율법의 윤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성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영성의 훈련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럼 성경 어디에 있는 거냐? 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마 여러분 강의안에는 예언자들의 복음 위에도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신구약 성경을 합통하는 복음이고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 율법.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모든 내용은 제1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님이 되시게 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완벽한 자유를 허락한 거죠. 완벽한 자유를 허락했는데 한 가지만은 하지 마라.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너의 주님이라는 것만 인정해요. 한 가지만 인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어디 들어갈 때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다 줍니다. 완벽하게 허락된 거예요. 완벽한 자유가 허락된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자유까지 허락된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를 선택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님이 되게 하라. 율법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 성서학에 중요하게 이슈가 있는데요. 구약 성서 신학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뭘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원리가 뭘까? 이걸 찾느라고 구약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하도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이런 원리들이 다 내려오다가 어디 가면 무너지냐면 잠언, 전도서 이런 책에 가면 무너져요. 이런 책에는 안 들어있어요.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서학자들의 굉장한 고심거리였는데 사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 그거는 잠언에도 들어있어요. 잠언은 뭡니까? 잠언 1장 7절이 잠언 전체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거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님으로 삼으라 이거죠. 잠언도 마찬가지죠. 아주 단순한 원리죠.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하나님만 너의 주님이 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파라오를 주로 섬기고 바알을 주로 섬기고 강대국을 주로 섬기고 자꾸만 다른 주를 따라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율법 전체가 그 하나에 녹아있다.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님이 되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요약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또 개념으로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한 이사야서 52장 7절 복습상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은 그 제2 이사야의 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선포인데, 그 선포를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기에 희소식이라고 번역된,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희소식을 전한다,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에 쓰여지는데, 유앙겔리온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인데, 희소식을 전한다 그랬는데 그 희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거고, 복된 희소식을 전한다, 똑같은 말이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는 것이고,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외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하죠. 한번 예수님의 복음 하나씩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이 복음은,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선포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까지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제 우리가 배경을 함께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22절부터.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을 두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내라. 어떻게 지들 같은 편끼리 싸우겠냐? 그리고 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아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전까지 귀신의 왕됨이었어요. 귀신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주 되심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왜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읽겠어요?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었는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읽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시 번역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복음서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울의 복음의 전체가 아니죠. 바울의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왜 로마서를 써보냈느냐면 로마서를 써보낸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선교비 후원을 요청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전에 듣기는 했겠죠. 듣긴 했겠지만 뭐 나쁜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이단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도 있었겠고 오해도 있었겠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 앞부분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의 복음이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완벽한 요약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바울이 완전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자기 복음을 요약한 건데요. 자,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2절은 1절에 나오는 복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서 which is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52장 7절 찾아봤죠. 바로 그 예언자들의 약속입니다. 예언자들이 약속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3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가 메시아다 이 말을 달리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손이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메시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어구예요. 이디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메시아로 나셨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왕이죠.
또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 여기 보시죠. 4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복음의 세 요소가 다 담겨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네. 십자가의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속죄는 이것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네. 그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의 전체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의역이고요.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순종, 그 말은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복음이란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잖아요. 네. 순종 그러면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장모님한테 순종하고 항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순종이라는 말을 완전히 잘못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목사님한테 순종들 하셔야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굉장히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걸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해요. 순종이라는 말. 예,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꼭 제가 말 안 들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네, 농담입니다. 네, 이 순종이라는 말, 이 순종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 이런 걸 구별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의 일부를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있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도 있는데, 그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틀렸다는 거냐?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네, 지금까지 찾아낸 바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더 온전한 이해가 또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지금 봐서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가 아는 거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종교개혁의 복음이었거든요. 마틴 루터의 복음이었는데요, 그 시대에 마틴 루터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정말 대단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서양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고, 그 시대의 문제의 전곡을 꿰뚫는 복음이었고, 그랬는데 50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겁니다. 그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두 복음을 어떻게 관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두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 한국 교회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곧 천국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바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 설교자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뭐 제가 전하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작업을 조금 한 거고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복음의 관계, 이거는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 사경에 전체 특강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했잖아요. 장신대 교수들이 듣고 나가지고 굉장히 동의를 해주고 그런 것 같다. 동의를 해주고 뭐냐면 별건 아니구나. 자,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라는 틀 속에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시고 그래서 쌍방간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사법을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신은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도 있고 두 가지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헷갈리긴 하는데 그 시대의 상신은 다실론입니다. 그 시대의 상신은 다실론이죠. 왜 다실론일 수밖에 없냐면 동네마다 나라마다 다 신이 따로 있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이겼다. 그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수호신과 바벨론의 수호신이 전쟁 싸움을 해서 페르시아의 수호신이 이겼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모든 집단마다 자기의 신이 있고 그럼 한 집단에는 하나의 신만 있느냐 또 한 집단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일상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을 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도 때로는 다실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만 섬길 의무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책임지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무를 지키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간구가 그거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 언약의 역사가 곧 신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비로소 등장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 무지개의 언약이 등장하고 에덴 동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나 에덴 동산 역시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다 만들어주고 동산 모든 실과 쫙 벌려놓은 다음에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 대신에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러나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겠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 싫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언약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의 출발인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에덴 동산 만드시고 먼저 아브라함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무를 줘요. 먼저 에덴 동산 만들어서 다 비춘 다음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율법을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출애굽시켜가지고 다 끌어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시작됩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늘 충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그 언약을 떠났다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결과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냉혹한 질서 속에서 멸망,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마치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나간 자식을 버리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제2이사야가 이제 그 복음의 그 근거로 자주 이용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셔서 그 백성을 죄로부터 다시 해방하시는 거죠. 제국의 지배로부터 다시 해방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전체의 틀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가운데 2번과 3번에 있는 거예요. 2번과 3번. 자, 십자가 속죄의 복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복음을 들을 때보다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항상 막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나이 들고 나가지고 내 속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 속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비교적 착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큰 욕심도 없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원함도 없고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큰 죄인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게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번부터 시작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십자가 속죄 복음의 전제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율법적인 하나님이 복음의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두고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복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쪽도 못 써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무조건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너무 좀 경망스러운 표현을 썼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에서 시작해서 극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느냐? 전체 언약의 역사 가운데 중간만 딱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생겨서 선택을 했다든지 착해서 선택을 했다든지 뭐 업적이 있어서 선택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런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입니다. 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을 원하는 그것이 시작.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대로 포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죽음의 문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그 핵심이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핵심이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가 아니다. 일부이지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다양한 유비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대심,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요. 주종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주종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상당히 좀 경직된 관계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주종 관계로만 말하진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다양한 관계로 나타나는데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나타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나타나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친구 이런 다양한 관계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종 관계라 그랬을 때는 매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만 친구 관계라 그랬을 때 매우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냐 수평이냐 뭐 이런 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 마치 고대 사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떠올리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먼지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대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대하시고 때로는 친구를 대하듯 대하시고 다양한 유비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주정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남편 되심, 신랑 되심, 친구 되심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 그루터기 교회의 유행어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서 아무 데서 사용하지 않는. 네, 제가 별로 교계에 영향력이 없어서 저를 따라서 파라오의 질서를 사용하는 사람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왜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를 굳이 끄집어내서 사용하느냐 하면 성경은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하면 될 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런 부정어를 통해서 설명하실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일 실천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만 실천을 모색할 때도 뭘 할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뭘 하지 말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누구냐? 우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면 이제 무슨 다른 종교의 신들을 생각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사탄이죠. 사탄.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꺼립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말하기를.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거식으로 그냥 사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라는 이 말을 입에 올리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합리적인 현대인들일수록
사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탄이라는 존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는 내가 혹시 사탄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면 이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한방 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을 둘 사이에 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항상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사탄 그러면 이제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귀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을 생각해요.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안 믿는 현대인들은 이제 귀신, 사탄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우리가 만약에 사탄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경험한 사탄을 기술을 해야 돼요. 뭔가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려내야 되는 거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려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성의 테두리 내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고대 사람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을 어떻게 기술했느냐 하면 우주의 스크린,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주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되는 악의 세력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악의 세력이고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세력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을 어떤 식으로 그려냈냐면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해서 말하자면 현대인의 용어로 표현하면 신화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탄을 표현해냈다는 거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판타지라는 류의 영화들 있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얘기했는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 뭐냐면 반지가 핵심인데요. 누구든지 그 반지를 끼면 온 세상을 다스릴 지배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끼는 순간 그 반지에 지배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우론이라는 악한 존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반지를 손에 넣으려고 원래 자기 건데 잃어버렸거든. 반지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반면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조그만 착한 호빗족들은 그 반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죠? 거기 찾아간 거기가 어디죠? 마지막 용광로 같이 생긴 거. 하여튼 용광로 같이 생긴 어디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 반지를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 가는 이제 나아가는 이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악의 화신들의 박해가 있고 그래서 계속된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도 무릅쓰고 결국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용광로가 아니라 하여튼에 이 화산 마그마와 같은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버려서 반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 악의 모든 부모들이 이제 파쇄되어 버린다. 뭐 이런 판타지적인 영화란 말이에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고 매우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판타지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는 판타지일 뿐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네, 현실 속에 일어나는 권력과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그로 인해서 그 권력을 또 소유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는 동안에 그 인간은 피폐해져 버리고 또 그걸 받기 위해 싸우고, 그러나 한편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현실, 네, 이런 현실,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 그런 판타지를 통해 표현된다. 사탄은 바로 그런 판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려져 있는 사탄의 모양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마치 현실 이야기를 판타지 소설로 그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탄에 대한 입장은 사람들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대로 문자 그대로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을 들리고 뭐 귀신에 쫓겨다니고 또 아직도 영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일부만 경험하잖아요. 네,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부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보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아예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왜 파라오의 질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몇 년 전에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제가 파라오의 질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방시켜라 요구합니다. 파라오가 코웃음을 치죠. 그러면서 저것들이 노동량이 적으니까 딴 생각을 하구나, 안 되겠다, 노동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노예들에게,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히브리의 노예들에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진흙과 짚을 같이 공급하면서 벽돌을 만들어내게 했는데 짚의 공급을 중단해버리죠. 그러면서 짚은 너희들이 알아서 건물을 갖다 주워다가 쓰든지 말든지 하고 만들어, 그 대신 생산량은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게 갑자기 너무 엄청난 명령이 내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감독관들이 이제 파라오를 찾아간 거죠. 이스라엘 대표들이 파라오를 찾아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너희 중에 모세니 아론이 한 놈들인데 와가지고 삐딱한 소리나 하고 정신 좀 차려봐라. 그러고 이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누구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할 거라고 하죠.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파라오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 파라오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좀 덜 피곤하게, 우리를 좀 덜 힘들게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감히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좀 야단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파라오를 정점으로 돌아가는 세상 질서 속에서 그저 우리를 덜 힘들도록 그냥 도와주는 정도. 파라오가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수안보 시장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이 사람들이 너무 참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건데 파라오 밑에서 지방시장이나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구원할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파라오의 질서랍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사탄, 이런 거, 사탄이란 이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은 결코 사탄 복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질서, 두 질서 사이에서 계속된 선택의 과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현실의 파라오의 질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거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파라오의 질서로 제시되는 거죠. 첫 번째는 돈이죠. 돈은 오늘날도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한쪽을 섬기면 다른 쪽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도구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탄 복장으로 나타나지 않고 돈이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때로 권력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서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파라오의 질서를 얻으려면 사탄에게 경배해야 한다 하는 어떤 현실적인 경험이 간접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거부하시죠. 권력이라는 게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력이 나를 잡는 그게 권력이잖아요. 반지를 내 손에 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반지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시적이고 외부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내면화된 사탄의 세력들을 또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 너희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 것이냐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이냐. 육체의 욕망이란 단지 생물학적인 육체의 욕구들을 가리키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이 파라오의 질서에서 터득한 어떤 지혜, 경쟁의 지혜, 시기심의 지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리켰던 죄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의 죄.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파라오의 질서이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파라오의 질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죄책감이 작용되어 오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탄도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이제는 됐어. 용서 충분히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용서 못 받아. 하나님도 너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각 영역에서 우리가 내일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택해서 보일 텐데요. 그 영역에서 파라오의 질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들 통해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실천적인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